이제 오늘 저는 이제 요한계시록 제 15강입니다. 휴거된 후에 볼 것들이 이제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 4장 1절과 2절 하면서 지금 이 사도 요한이요, 임시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이 마지막에 있을 부활과 휴거를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이 셋째 하늘 지금 천국으로 올라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1절과 2절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걸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했는데, 여기 보면 1절 말씀 한번 볼게요. 이 일 뒤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내가 들은 첫째 음성 곧 나팔 소리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더라. 내가 즉시로 영 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왕자가 놓여 있고 그 왕자에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라고 말씀해요.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지난주에 안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 사도 요한이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하늘문이 딱 열리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왕자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잖아요.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데 2절에 보면 그가 즉시로 영 안에 있었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즉시로 영 안에 할 때 이 영이 이 영어로 가면 in the spirit이에요. I was in the spirit. 그래서 이 영어로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원래 나의 그러니까 영어로는 my spirit이 돼야 되는데 in my spirit이 아니고 in the spirit이라는 건 뭔가 특별한 존재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요한을 통해서 이리로 올라오라고 했잖아요. 그가 지금 뭔가로 바뀌어진 모습, 새롭게 부활해서 이렇게 부활의 몸으로 새롭게 바뀌어진 몸으로 그가 올라갔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면, 거기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16장에서 17절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에서 17절 말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지금 데살로니가 4장 이제 16, 17절은 뭡니까? 이게 성도의 휴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1절 말씀에, 계시록 4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늘문이 열리고요, 그 다음에 나팔 소리 같은 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나옵니다.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도들이 휴거할 때의 모습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주께서 호령이 뭐예요, 여러분? 크게 해서 부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부활하는 것,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보다 먼저 죽은 성도들이 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다라면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한처럼 in the spirit, 다른 몸으로, 새롭게 된 부활의 몸으로 순식간에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나팔 불 때 명중아 올라와라 그러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들에게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요, 4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마지막에 있을 이 부활과 휴거의 모형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부활해서 이제 올라가요. 올라가서 우리가 볼 것들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3절에 보면 올라가서 첫 번째로 보는 게 무엇입니까? 앉으신 분의 모습은이라고 그래요. 자, 부활해서 처음으로 우리가 이제 휴거돼서 올라가면 지금 뭘 보는 거예요? 거기 왕자에 앉아 계신 분을 봐요. 근데 그분의 모습이 어떠냐? 벽옥과 홍보석 같고 왕자 둘레에 무지개가 있는데 보기에 에메랄드 같더라. 엄청나게 찬란한 빛깔이 나는 영광스러운 분을 우리가 보게 될 거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제목이 3절에서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또 그 왕자 둘레에 24 자리가 있고 내가 보니 그 자리들 위에 24 장로가 흰 옷을 입고 앉아 있는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휴거돼서 올라가면 맨 먼저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다음 누구를 보는 거예요? 24 장로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요한계시록 보는데 그럼 여기 올라가서 이 예수님의 영광이 뭔지, 그다음에 이 24 장로가 누구인지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알고 가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좀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면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의 연대기적 분류를 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제가 나눠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전체가 1장부터 22장까지인데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잘 보이시나요? 예,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나중에 제가 좀 이제 크게 해서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이후에 있을 것들을 기록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3가지로 구분됩니다. 3가지 뭐냐면 본 것과 내가 본 것, 바로 요한이 본 것, 그리고 지금 있는 것, 이후에 있을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은 사도 요한이 본 것, 과거에 본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내 영 안에서 본 것들을 쓴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2장하고 3장은 지금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까지 뭘 배웠습니까? 소아시아의 7교회들, 당시의 7교회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를 보았죠. 그 다음에 계시록 4장부터 5장이 이제 4장부터 22장까지가 전부 다 앞으로 있을 미래의 일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미래에 있을 일의 첫 번째로 일어나는 게 뭐라고요? 오늘 보면 이후에 있을 것들, 교회의 휴거와 영광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요, 지금 여기에서 교회들이 부활하고 휴거받아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누릴 영광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4장과 5장을 우리가 보면서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앞으로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받을 영광들, 거기에서의 기쁨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4장 거기에 보시면 이제 그 표들을 쭉 보시면 6장에서 19장까지는 이제 미래. 근데 우리가 이제 제일 우리 성도들이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7년 환란이에요. 이게 7년 환란기를 교리적으로 모르면 이것을 우리가 무서워하게 되는데, 지금 앞에서 4장, 5장에서 어떻게 돼요? 성도들이 지금 다 어디로 가 있어요, 여러분? 공중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공중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이 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는 땅에 이루어질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이 재앙들이 퍼부어지는 것을 이 6장에서 19장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성도들이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천지라든지 안상홍 증인회라든지 수많은 이단들은 뭐예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이 이때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만약에 지금이 이 7년 환란기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지금 성경적으로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있나요? 전혀 없죠. 지금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막 이런 일이 없잖아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이런 일들이 아직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절대로 7년 환란기가 될 수 없는데, 이 많은 이단들은 지금이 7년 환란기다 이야기하면서 14만 4천 인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 인받아야 어디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왕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리 속에 있으면 사람들이 지금 요한계시록을 보면 다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4장과 5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제 6장부터 일어날 봉인의 심판, 여기서부터 두려워지고, 이 두려움을 가지고 조금만 겁을 주면 어떻게 돼요? 재산을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있던 그 워싱턴 지역에서도 이제 이날 얼마 안 남았다고 재산 다 팔아라 가지고 다 팔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돼요. 요한계시록을 모르고 이 요한계시록이 이제 연대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거다. 그리고 특별히 이 7년 환란기가 이 교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구속받은 성도들에게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걸 모르면 조금만 겁주면 재산 다 갖다 바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최근에도 지금 네덜란드에
그 뉴스 보셨어요? 네덜란드에 9년 동안 집 지하실에서 숨어 사는 사람들 이야기 보셨어요? 곧 멸망한다고. 곧 이제 세상이 멸망한다고 해서 지금 9년 동안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지하에서 살았어요. 9년 동안. 근데 멸망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도망 나와서 신고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네덜란드 경찰들이 그 사람들을 다 구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천지라든지 안상홍 증인회라든지 여기에 머리가 좀 이상한 사람들이 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머리가 좋은 분들이 가 있어요. 뭔가 성경을 조금 안다고 하는 분들이 가 있어요. 성경을 아예 모르면 신천지 안 들어가요. 그리고 신천지에서도 안 받아주더라고요. 성경을 모르면. 그러니까 뭔가를 알고 똑똑하신 분들이 지금 전부 다 거기 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적으로 우리가 볼 때 이 요한계시록을 연대기적으로만 봐도 지금 6장 전에 뭐가 일어난다? 바로 성도의 부활과 휴거가 일어나고 공중에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소망이 있으세요? 내가 지금 부활해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소망이 있으세요?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어떠세요? 예수님 만나는 소망이 있으세요? 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소망이 내가 있으면 정말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내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으면 지금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4장 18절에서는 오늘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4장 18절에서는 이 말씀들 바로 부활과 휴거의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라고 그래요. 당시에는 다 목베임 당하고 여러분 이 개들의 밥으로 사자밥이 되고 막 이런 시대잖아요. 성도들이. 근데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부활과 휴거의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항상 부활과 휴거에 내가 공중에서 예수님 만난다고 하는 그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서로 위로할 수 있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연대기적 분류표는 집에 가셔서 한번 자세히 보시면서 이 요한계시록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여러분들 보시고 우리 가장 중요한 거는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성도들이 지금 휴거되고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상황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알고 가시면 됩니다. 자, 4장의 단어들 속에서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어요. 자,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4장 3절 말씀 앉으신 분의 모습은 벽옥과 홍보석 같고 왕자 둘레에 무지개가 있는데 거기에 외모를 같더라. 자, 여기서 지금 왕자와 무지개가 나옵니다. 자, 에스겔서 1장 27절에서 28절 그 밑에 한번 보실게요. 또 내가 보니 그분의 허리 모양으로부터 위는 마치 속으로 사방으로 불타는 불의 모양과 또 같았고 호박색과도 같았으며 내가 보니 그분의 허리 모양으로부터 아래는 마치 불의 모양 같았고 그것이 사방의 광채를 가지고 있더라. 지금 예수님의 영광을 에스겔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광이요 엄청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제가 볼 때는 사도 요한은 보석을 좀 잘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은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이 사람이 그 선주 아들이었잖아요. 선주 아들. 아세요? 사도 요한은 선주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배를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보석 같은 거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할 때 막 온갖 보석이 다 나오잖아요. 보니까 여자분들도 잘 모르는 보석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러한 것들을 보고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표현을 할 때 그렇게 하는 거고 에스겔은 에메랄드, 사파이어 이런 거 못 봤으니까 여기서 이제 호박색 같고 막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으니까 불의 모양 같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28절에 보면 사방으로 퍼지는 그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 모양 같았더라. 이것은 주의 영광의 모습을 가진 모양이더라. 내가 이것을 볼 때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말씀하신 분의 음성을 들으니라. 자, 우리 요한계시록도 가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사도 요한이 어떻게 돼요? 그 영광에 들려서 쓰러져 버리죠. 네, 엎드려져 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에스겔도 예수님의 엄청난 영광 속에서 그가 엎드려져 버리는 겁니다.
근데 보면은 예수님의 광채가 똑같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뭐예요? 영광의 광채고 그다음에 무지개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지개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6일 만에 모든 걸 다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다 만드시고 7일째 쉬셨잖아요. 그런데 무지개가 언제 나와요? 무지개는 노아의 대홍수가 끝나고 노아의 방주가 땅에 딱 그 아라랏산에 딱 멈추어서고 온 땅이 다시 다 마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무지개를 싹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물로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증거로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무지개를 하나님이 그때 만드신 게 아니라 지금 이 무지개는 어떤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광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노아의 당시에도 무지개를 통해서 약속을 하시죠.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동일하게 지금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이 예수님은 이 영광의 강채 속에서 지금 무지개빛을, 무지개와 같은 그런 빛을 내시면서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24 장로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제 24 장로, 그러면 이제 이것이 무엇인가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석서에 보면 어떤 주석서는 24 천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구약 대표 12명, 신약 대표 12명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장로들은요, 지금 구약의 대표가 아니라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이들은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5장 한번 9절로 가보실게요. 5장 9절, 그 옆에 있는 계시록, 요한계시록 5장 9절 말씀.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장로들이 노래를 부르는데요, 우리를 구속하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장로들은 어떻게 된 상태라는 거예요? 구속받은 상태. 자, 여러분 이 구속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이 구속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 있냐면 페이지 맨 뒤로 가볼게요. 3페이지에 3페이지 맨 밑에 제가 추가로 좀 말씀을 넣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여러분 항상 영혼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들어보셨죠? 영혼 구원. 그렇죠? 우리는 여기까지만 많이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 보면 찬송가에도 구원하신 주도 나오고 구속하신 주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시편에 가도 다윗이 구원하시는 주, 구세주도 얘기하고 구속주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구원과 구속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면 좋거든요.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3페이지 맨 밑에 말씀들 따로 빼놓은 게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자, 여기서 지금 뭘 구원하신다고 그래요? 혼의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영혼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우리의 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볼게요. 로마서 8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22절에서 23절. 또 전체 창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자, 구속은 뭐라고 그래요? 몸의 구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그 믿는 즉시 주님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뭐가 구원되는 거예요? 우리의 혼이 구원이 되고요.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하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몸이 구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육신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삭을 누가 대신 지불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인의 피로 지불하셨잖아요. 근데 지불했는데 이게 땅속에 가서 썩어서 없어지면 진짜 지불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시켜서 다시 우리의 몸을, 이 육신을 구원하시고 속량하는 거예요. 죄의 삭을 속량하고 다시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셨던 아담과 이브와 같은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순식간에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 로마서 8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하시는 이 몸의 구속의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몸의 구속이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4장 1절, 2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 혼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가 진짜 소망할 거는 뭐냐면 나중에 부활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주님을 살아있는 몸으로 만나는 구속, 그 구속할 때가 가장 복된 날이에요. 왜 복된 날인지 좀 이따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24장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몸의 구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몸의 구속을 받은 신약 시대의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지금 이제 이 아까 5장 9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그래서 이 장로들이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속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요한은 미래에 부활해서 휴거된 이 신약 시대의 성도들 중에 대표 중에 24명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이게 지금 개역 한글 성경에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성경 말씀의 다른 부분들과 굉장히 이제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우리가 땅을 통치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땅을 통치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나라가 하는 게 아니라 왕이 하는 거죠. 근데 그 왕이에요, 여러분, 법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멜기세덱의 반차, 왕이시면서 또한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휴거가 되고 부활한 다음에 얻는 영광이 뭐예요? 왕과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왕과 제사장. 자, 왕과 제사장이기 때문에 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은 뭐가 있어야 돼요? 왕의 표시가 뭐예요, 여러분? 왕관이잖아요, 왕관. 안 그래요? 왕은 왕관을 써야 왕의 표시가 나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4절 말씀에 보면 이 24장로가 흰 옷을 입고 앉아 있는데 그들이 머리에 무엇을 썼어요? 금관을 썼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휴거받고 부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야 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금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관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관을 보면 거기 의의 관, 디모데후서 4장 8절은 의의 관, 그 다음에 또 계시록 2장 10절은 생명의 관, 고린도전서에서는 썩지 않는 관,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에서는 영광의 관,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는 환희의 관 해가지고 관이 이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했는가에 따라서 보상에 따라서 다른 관을 주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다 관을 받아요. 가면 일단은 구속받은 사람들은 다 관을 받는데 이 땅에서 내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열심히 주님을 믿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믿음대로 산 사람하고 내가 주님을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내 마음대로 그냥 산 사람하고 천국에 올라갔더니 다 똑같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한 사람 그 법대로 그대로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해서 휴거 받을 때 왜 그게 기쁨인 줄 아세요? 내가 이제는 세상의 수고는 다 끝나고요. 그동안 내가 믿음 생활한 거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을 받으러 올라가는 거예요. 보상 받을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굉장히 부끄러운 마음이 들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무슨 마음으로 사는 거냐면 코람데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코람데오는 이 그리스 말인데 바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다는 소리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이 하나님 앞에서 서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24장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믿음 생활 한 대로 보상받고 주님 앞에서 영광 받을 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한번 볼게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자, 여기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의의 관을 언제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죽자마자 바로 천국에 가서 관을 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관은 반드시 우리가 부활하고 휴거돼서 가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야 받는다라고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 볼게요. 5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밑에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환난의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장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이제 봉사 열심히 하시고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이 장로가 되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장로교회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누가 장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 역시 장로요. 이 나는 누군가요?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요, 이 목사들을 장로와 감독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전통대로 자신들을 이렇게 다스려주고 목양해주는 사람을 장로라고 불렀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의 전통대로 어떤 모임을, 어떤 이 그룹을 이끌어주고 감독해주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감독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24 장로는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첫 번째로 구속받아서 부활하고 승천한, 부활하고 휴거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이고요. 또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4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전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목사들이 영광의 관을 받을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24 장로들 속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들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전체가 다 목사라는 뜻은 아니고, 그만큼 믿음이 뛰어난 사람들 24명이 이 성도들을 대표해서 있을 거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이면 24명이냐라는 또 질문이 있어요. 그렇죠? 12사도는 알겠는데 왜 24명이냐?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게 있어요. 자, 이제 구약 시대의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요걸 보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구약 시대에 이 제사장들이요 24개의 파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24개의 계파로 나누어서 이들이 돌아가면서 나라를 통치하게 해요. 종교적으로 통치하게 하는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에도 가보면 이 침례자 요한이 아비야 계열의 사가랴라고 하는 대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보면 이 예수님 당시에도 이 24개의 대제사장 체계가 계통들이 있어서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민족들을 대표해요. 이 24개의 제사장 계열들이 그들의 이 하나님을 향한 종교의 대표로서 그때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 통치를 할 때 24개의 장로들이 어떻게 보면 다 그때 가서 우리가 왕과 제사장으로 있을 때 또한 우리를 감독해주는 사람들, 아니면 우리의 대표로서 활동할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구약시대 성도의 부활을 한번 보겠는데요. 자, 여러분, 부활이요, 이렇게 하나님이 한 번에 다 해주시면 참 간단한데, 하나님은 이렇게 딱 순서를 놓으시는 거예요.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4장과 5장에서 다 휴거돼서 올라가게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 구약시대에 죽은 사람들, 다니엘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들은 나중에 부활될 거다라는 것을 이 다니엘서에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 내 백성의 자손들을 위하여 일어나는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있은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고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이 구출받되 책에서 발견된 바 기록된 모든 자가 구출받으리라. 자, 여기서 지금 책도 나오고요. 민족들이 구출받는데 언제 받는다는 거예요? 역사상 민족이 있은 이래로 지금까지 없었던 큰 고난의 때 이후에 지금 부활이 일어날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얼마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르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7년의 엄청난 대환란 맨 마지막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바로 구약 시대의 성도들이 부활해서 거기에서 책에 쓰여진 대로 이들은 이제 구약 시대의 성도들이 의로운 자들은 구원으로 그리고 불의한 자들은 이제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7년 환란 끝에 부활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구약의 이제 그 레위 같은 데 보면 추수를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 이삭이 남았을 때 이삭을 주수라고 하나요? 주지 말라고 하나요? 주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이 그거를 다 이삭을 주어서 먹고 살 수 있게 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 이 엄청난 고난을 받고 구원받을 거에 대한 예표로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똑같이 다니엘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너희 유대인들은 모든 고난을 다 받고 그때 가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장하고 5장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부활하고 휴거돼서 공중에 있는 동안 이 땅에서 유대인들은 엄청난 고난을 받습니다. 왜 받을까요, 여러분? 고난을 왜 받을까요? 오늘 이 다니엘서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을 구출해서 일부는 영존하는 생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엄청난 시험이 없으면 이 유대인들이요 결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이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1%거든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라고 계속 전도를 하는데 전도를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전도하면 할수록 폭탄 테러를 당해요. 영화 같은 데 보니까 꽃에다가 이 폭탄을 달아가지고 카드를 빼는 순간 터지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받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마지막 구원을 위해서 다니엘에게 계시를 하셔서 마지막 때 너희가 그 큰 고난의 때를 지나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될 거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도 동일하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사야서 26장 19절 말씀에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겠고 그들이 나의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나리라. 흙 속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할지어다. 주의 이슬은 채소의 이슬 같으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환란기의 끝에 유대인들의 엄청난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은요 이 요한계시록에 지금 신천지가 이야기하는 14만 4천 명은 정말 유대인 중에서 간신히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각 지파에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마지막에 정말 간신히 구원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다니엘서 그 다음에 이사야서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여전히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뒷장 이제 3장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왜 24명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의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너희는 왕가의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6절 말씀 그리고 5장 10절 말씀에서는 우리를 뭐로 삼으셨다고요?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금 여러분 아직은 이 땅에서 왕과 제사장은 아니지만 왕과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나중에 부활하고 휴거돼서 공중에서 뭘 받아요, 여러분? 관을 받는 거예요. 왕관을 받고 금관을 받은 다음에 왕과 제사장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온 땅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천년왕국 하나님께서 세우실 이 땅에 세우실 그 하나님의 왕국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왕과 제사장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통치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 환난기 끝에 부활하는 게 아니라 언제 부활해요? 우리는 환난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부활하고 휴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 6장부터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읽을 수 있어요? 사실 편안한 마음으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4장하고 5장이 없으면 우리가 계속 불안하게 봐야 되는데 4장과 5장에서 우리가 부활해서 휴거됐기 때문에 6장부터는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6장부터 들이대면서 우리를 협박해도 우리는 겁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6장부터 이제 협박이 들어가면 여러분 바로 주머니를 열기 시작합니다. 네, 왜 그래요? 네, 뭔가 자꾸 내놔야지 안 간다고 하니까, 그렇죠? 땅의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고 얘기하니까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계시록 지금 4장 1절, 2절 그리고 3절, 4절까지 봤습니다. 이 딱 4개의 절만 봐도 우리에게는 엄청난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될 일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피로 우리의 혼이 구원을 받고 그분의 피로 우리의 육신의 죄의 삭은 사망이요, 바로 우리 죄의 삭이 다 속량되고 우리 육신이 이제 구속받을 날만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창조물들이 이제는 다 구속의 때를 기다리고 있고요. 예수님도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창조물, 우주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우리 성도들의 몸이 다 구속을 받아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원합니다. 꿈을 가지시기 원하고 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요한계시록으로 여러분을 협박해도 결코 여러분 협박에 넘어가지 마시고 위로하시면서 서로 소망 가운데 부활과 휴거를 기다리면서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을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